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기들은 아주 작은 갓난 아기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작은 아기들이 병으로 죽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픈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은 것을 보면 병들고 아픈 아기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린 아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일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셨는데 작은 아기들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어린 아이들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모없고 하찮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항상 뒤로 밀려난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처럼 나의 의와 거룩함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이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겸손히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마음이 아니라 잠시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안심하며 기뻐하는 엄마 품에 안긴 작은 아기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살피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들이 유치하게 우리 아빠가 더 세다고 자랑하며 싸우는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앞세우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작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상반되는 모습의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는 사람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성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십계명의 구절들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켰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부자 관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부자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스스로가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부자 관원뿐 아니라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부자 관원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부와 권력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얻어낸 부와 권력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부자 관원은 심히 근심하고는 결국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가 심히 근심한 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권력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부자 관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 관원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권력과 성공 같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많은 재물을 쌓아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유하고 손에 쥐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의로 삼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부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의 삶을 떠나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지위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부자는 복이 있다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 그래서 참된 영생에 이르는 일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보호하심, 그리고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